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이 어떠한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복음, 하나님 그 은혜, 그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심판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월요일 본문이었죠. 월요일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8장 이제 16절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가 대충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8장 16절로 가시면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 그러니까 이때 왕은 요람이었고요. 제가 드린 요거 구약 선지자 요거 있으시면 거기 지금 이스라엘 왕조는 오므리 왕조에 왕이 4명이 있어요. 오므리 왕조에 오므리가 거기 지금 바하사를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이제 세 번 바뀌는 거예요. 거기 여로보암 왕조가 나답까지 갔고, 그 다음에 나답이 여로보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바하사 왕조가 이 여로보암 집안의 아들을 정말 말갛게 완전히 다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잠깐 엘라, 시므리, 디분이 잠깐 반역이 일어난 거는 잠깐이었고,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가 이제 오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완전히 진멸한 후에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부를 이룬 나라예요.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므리 때에 지금 아람 지역도 거의 지배를 해서 별로 싸움이 없었는데, 이제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고요. 아합 아들 2명, 거기 지금 아하시아와 여호람 나왔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해요. 요람 왕이 지금 이 2명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죠? 아하시아는 왜 죽었죠?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어보라 했을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지 않고 바알 세부백에 그래서 죽었고요. 자식이 없어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아합의 다른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 여기서는 지금 여호람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요람이에요. 요람이 이제 왕이 된 그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에 요람 왕 5년에 그 밑으로 가보시면, 밑으로 쭉 타고 내려가 보시면 그때 요람 왕 5년에 누가 왕이 됐냐면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밑으로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는 사돈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랑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거기 여호람 밑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랑 결혼을 해서 여호람의 부인은 누구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달랴예요. 아주 악한 이세벨의 그 악한 것을 이어받은 아달랴가 여호람이랑 결혼을 했고, 거기서 난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랑 위에 있는 요람 왕 아들과는 어떤 관계죠?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척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일단 생각하시고, 그 외삼촌이 재위한 지 5년쯤 됐을 때에 그의 자기 여동생, 즉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에 30대에서 8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가 악하게 통치를 했어요. 그죠?
누가? 지금 여호사밧 얘기예요.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하시아와 지금 이제 요람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은 요람, 남유다는 아하시아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호람. 그러니까 지금 요 설명은 그의 아버지 여호람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30세에 왕이 됐는데 8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악하게 갔어요. 왜냐하면 18절에 뭐라 그랬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호람의 부인은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그래서 악했는데 멸하지 않으셨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왕들은 악했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는데 이제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우리가 지도를 내려가 보시면 여호람 때 그 밑에 에돔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는 이 에돔은 어디의 속국이었어요? 유다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여호람 때부터 이제 유다도 슬슬 나라가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에돔이 도망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해졌다. 그 얘기고요. 그 얘기고 그때서 여호람이 죽었어요. 여호람 얘기 여기 지금 간단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그죠? 12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가 지금 유다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12년 통치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서 이세벨의 딸이고 오므리의 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좀 복잡하지만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 열왕기 상하는 족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특히 열왕기 하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 어떤 말로 나오냐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뭐가 됐다고요? 27절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되었다고 말하니까 이게 혼동되는 거야. 사위가 아니라 사위는 누가 됐냐면 그 아버지 여호람이 사위예요. 여호람이 사위고 말하자면 이제 손주 사위가 되었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아합의 손주 사위. 아무튼 요런 관계에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8절이 일어났어요. 요 일이 일어난 거랑 오늘 읽은 본문하고 연결돼요. 28절 읽어보시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그랬어요.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사가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누리다가 엘리사가 이제 왕이 될 거다. 그의 얼굴을 쏘아보면서 부끄럽게까지 울면서 네가 왕이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행을 할 거다. 그 말씀이 우리 월요일 본문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데 이 하사엘이 점점 더 힘이 세어지니까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은 힘이 약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기의 조카, 자기 부인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지금 여기 아람과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디서 싸우고 있었냐면 어제 이 지도에 어디서요? 어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고 있었어요. 같이 연합군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싸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입었어요. 다친 거야. 요람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읽어보시죠.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로 제가 그때는 아직 연합군이 아니고요. 연합군이 아니고 먼저 지금 그 아합이 가서 싸우다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다가 지금 부상을 입었더니 그 사람이 어디로 돌아왔다 그랬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 그 아람하고 경계가 어디죠? 길르앗 라못 길르앗. 여기서 지금 싸우고 막 접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상을 당하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옆으로 서쪽으로 쭉 가시면 이스라엘 수냄 밑에, 그죠? 네, 이스라엘 평야에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70km 정도 돼요. 그 거리로 돌아왔는데 그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누구요? 아하시아가, 이해가 되셨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이 병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를 찾아 병문안을 간 거예요. 가서 있었는데 이때 자, 그러니까 기름 부었을 때 선지자의 생도가 가서 기름 부었을 때 그때 여기 지금 예후가 장군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그랬냐면 길르앗 라못에 있다 그랬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이 왕이 전쟁에 다쳐가지고 그 왕은 지금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니까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이 남아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건가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의 총수가 누구냐? 예후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고 왕은 지금 다쳐서 이스라엘로 갔고 그 상황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후를 한번 보세요. 예후 입장에서는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했어요. 이때는 언제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왕은 없고 그 상황에 전쟁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어느 미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결국 그 기름 부은 걸 누가 다 알았어요? 예후도 알고 또 예후는 자기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군대 장관들이 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니네 보면 알잖아. 그래도 네가 말해봐. 그랬더니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왕이 되라고 한다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를지 안 따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불을 깔고 이미 뭐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예후는 왕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만 이루어졌지만 이게 어디로 가면 지금 이스라엘로 가 있는 왕에게 그게 전달이 되면 거기서 왕이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역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람이 아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무 지키다가 지금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때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
이스라엘 궁전에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었고요. 이스라엘도 궁전이 있었어요. 제가 요 설계하면서 러시아에도 황제가 겨울궁, 여름궁, 겨울에 모스크바가 너무 추우니까 그 페테스부르크의 여름 궁전을 겨울 궁전, 겨울에는 걸로 가서 이제 추위를 피하는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성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성 바로 옆에 있던 밭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 이미 반란 일어난 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에서는 지금 예후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니라 전쟁 중이잖아요. 아람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싸워서 일단 보세요. 예후에게 선지자가 기름을 너는 왕이 될 거라 했으면 누가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예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왕만 들어오는 거죠. 전쟁을 치러야죠. 그리고 전쟁을 끝내야죠.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켜도 이미 전쟁은 이겼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이 사람들도 다 알고 또 뭐예요? 이 왕도 전쟁에 다 이겨서 오면서 거기서 반란 일으키면 피할 바가 없는 이미 부상을 입었잖아요. 이 왕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군대를 자기가 믿는 신하 예후에게 맡기고 왔는데 그 예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죠. 요걸 보면서 우리나라 그 전두환 대통령 그 반역이 생각이 났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신 것은 북한이 몰랐다는 거예요. 북한이 다 전방의 군인들을 다 빼갖고 지금 여기 수도 경비 사령부를 다 빼갖고 여기서 지금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걸 알았다면 그때 내려왔으면 그때 우리나라는 그걸 지키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전쟁을 더 이상 했다는 말이 없어요. 병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 밑에서 그냥 요람왕은 지금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이 예후는 병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단어로 보면 병거를 타고 가는 게 라캅,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이게 샤캅, 예후는 라캅, 여기 있는 요람왕은 샤캅. 그 말의 묘미 있잖아요. 대비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 병거가 오니까 지금 이 왕은 자기는 병들어서 여기 누워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오니까 저게 지금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첫째, 보내 소식이 없어. 두 번째도 보내 소식이 없어. 그렇다면 이거 뭐예요?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전령이 가서 무슨 일이냐? 그러면 오면 두 번째. 근데 세 번째도 보내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말씀의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곳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미치게 모나이다. 미치게. 여기서 우리는 예후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예후는 나라의 제1인자 왕이 모든 군사 통치권을 그에게 주고 왔는데 그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미친 사람같이 모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가 지금 미치게 말을 몰고 온다? 지금 전령이 세 번째 안 온다?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이 요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병중에 있지만 어떡하죠? 매우라 뭐냐면 그 말과 마차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마차를 지금
내가 마차를 타야 될 테니까 마차를 대기하라. 그래서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 왕 21절에 아하시아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왕이 아까 자기 외삼촌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그 병문안 하러 왔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싸워야 되겠다. 가니까 이 왕이 지금 싸우러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지금 엉겁결에 병거를 몰고 가서 예후를 맞이하려고 가요. 근데 딱 만난 지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거의 가까이 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 읽어보실까요? 내 어머니 22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거예요. 네 어머니의 음행과 실수가. 그리고 이 요람의 부인은 누구죠? 아달랴. 아달랴가 나중에 그 왕자들 다 죽이는 이제 반란이 조금 있다 일어나는데 어찌 이렇게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우리 열왕기 상에서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때로부터 이때까지 시간이 얼마쯤 보냐? 대체로 한 15년쯤 봐요. 15년쯤. 1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봇의 피를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냐면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누가 들었냐면 예후가 들은 거예요. 예후가 시작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느니라. 예언의 성취예요. 몇 년 만에? 15년 만에. 그때의 예후는 그 말을 어떻게 아느냐? 25절에 보니까 예후가 그의 군대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 하면서 내가 기억하는 너도 들었지? 빗갈 너도 들었지? 그때에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뭐를요?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누구를 쫓을 때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다는 거는요. 아합을 따를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언하셨느니라. 그 예언이 26절 예언이고 그것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어야 돼? 그래서 아합은 죽어서 그 피를 씻었더니 그 개들이 먹고 그죠? 네, 핥았죠? 네. 그 다음에 그 시체를 이제 그 밭에 던져서 네,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람이 도망치면서 반역이라도 했는데 예후가 당겨서 요람의 염통을 꿰뚫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봇을 죽일 때에 여기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봇의 일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열왕기상에서는 나봇만 죽였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누구까지 죽였어요? 아들들까지 다 죽였어요. 왜요? 왜 아들들까지 다 죽였어요? 네, 포도원을 뺏으려면 이 나봇만 죽여갖고는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손주의 손주까지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래야 그 포도원을 그냥 이어받을 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나라에 상속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핏값을 갚아주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잠시 곤란을 당하고 잠시 억울한 듯하나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곤란당하고 환난당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 40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했더니 그들이 언제까지 11절에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억울한 피의 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피값을 갚아주시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15년 걸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미친 자처럼 그런 예후를 통해서 그 피를 갚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여기서 요람의 죽음은요,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후의 반역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취의 예언으로 죽은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판의 도구라고 했어요. 예후는 왕이 되어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바하사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씻은 것처럼 또 오므리 왕이 되어서 바하사의 집을 말갛게 씻은 것처럼 이제 예후는요, 이후에 일어날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후는 가장 잔인한 왕으로 이제 기록됩니다. 이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후는 왕이 되어서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 세우신 것이 그를 높이기 위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손에 피를 묻히고 누군가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도구로, 오늘 말은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쓰신 거예요. 결점이 많고 미친 것 같고 앞뒤를 안 가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예후에게 복이 되었을까?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도구, 의의 병기,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우리 되십시다. 예후처럼 그 성격대로 그냥 죽이는 도구,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두렵고도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십시다.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2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33장 2절 3절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붙드십시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 모두 그러한 더 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